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주갈성의 성경 가이드 시간입니다. 오늘은 열왕기하 마지막 7째 시간인데 오늘 열왕기하를 좀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지난 시간에 그 히스기야 왕과 므낫세 왕에 대해서 우리가 좀 이야기를 좀 나눴습니다. 여러분, 히스기야 왕은 모처럼 하나님 앞에 좀 신실했죠. 그리고 그 히스기야 왕에게 닥쳤던 그 아수르의 어마어마한 위협이 있었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 문제를 다 해결을 해 주시죠. 놀라운 건 그 이후에 히스기야 왕이 죽을 때가 돼서 기도하니까 또 하나님이 히스기야 왕에게 15년의 또 삶도 연장을 해 주시고, 그 기간에 낳았던 아들 므낫세가 히스기야의 뒤를 이어서 왕이 되는데, 여기서부터 문제가 시작이 되죠. 므낫세의 그 악행의 종합 세트, 이 종합 세트를 보면서 하나님은 이 남유다의 그 심판을 선포하시는 그 모습을 우리가 지난 시간에 봤습니다. 여러분, 우리 지난 시간에 그 므낫세가 행했던 그 악행들이 너무 많아서 여러 가지로 좀 말씀을 드렸지만, 한 가지 제가 좀 더 추가하고 싶은 게 있어요. 그게 바로 뭐냐면요, 그 55년간 남유다의 그 왕으로 다스리면서 온갖 그 예루살렘의 이방신들을 다 끌어다 섬기고, 또 백성으로 하여금 그 우방신을 섬기게 하고, 그러면서 하나님의 진노를 격발시켰죠. 그런데 그렇게 왕이 그렇게 온통 우상을 섬기는 그 와중에, 그 나라 안에, 그 신하 중에 이 왕에게, 왕이시여, 지금 우리가 행하는 이 모든 일은 하나님 앞에 악행입니다. 그리고 이것은 우리에게 심판을 자초하는 일입니다. 여호와께 범죄하는 일입니다. 이것은 아닙니다 라고 말하는 사람이 한 사람도 없었을까요? 몇 사람이 있었던 것 같아요. 아니요, 많은 사람이 이 므낫세에 대해서 행여나 그 여호와의 율법을 어기는 것뿐만 아니라 그 외에 모든 그런 폭군같이 행하는 모든 일에 대해서 여러 가지로 좀 이야기를 했던 것 같은데, 므낫세는 자기에게 말하는 이 모든 이야기 하는 사람을 그냥 다 죽여버렸어요. 왕이시여, 우리가 이렇게 행하는 것은 죽여라. 왕이시여, 죽여라. 죽여라. 그냥 다 죽여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이 므낫세가 죽였던 그 수도 없이 많은 사람들, 이것을 지금 열왕기 기자가 어떻게 설명하고 있냐면요, 열왕기하 21장 16절 보겠습니다. 므낫세가 유다에게 범죄하게 하여 여호와께서 보시기에 악을 행한 것 외에도 또 무죄한 자의 피를 심히 많이 흘려 예루살렘 이 끝에서 저 끝까지 가득하게 하였더라. 여러분, 이 므낫세가 사람을 얼마나 많이 죽였으면 지금 성경 기자가 예루살렘 이 끝에서 저 끝까지 그 피가 가득했다라고 말을 할까요? 물론 여러 가지로 비유적인 표현이겠지만, 얼마나 므낫세에게 왕이시여, 우리가 그래도 여호와, 이러면 그냥 다 죽여버린 거예요. 이 므낫세의 이 악함은 어디서 왔을까? 여러분, 지난 시간에 제가 말씀드렸던 거 기억나세요? 히스기야 왕에게 어떻게 이렇게 므낫세 나쁜 아들이 나왔을까? 히스기야가 비정상이라고 그랬죠. 여러분, 결국은 이렇게 죽임을 당한 그 므낫세 그 악행으로 인해서 이 하나님은 그 심판을 확정짓습니다. 예. 그리고 결국 이 므낫세가 죽죠. 죽는데 얼마 만에 죽었죠? 이 왕으로서 55년간의 치리를 하고 죽었어요. 제일 악행을 했던 이 왕이 가장 오래 치리했다고 제가 말씀드렸죠. 그리고 그 아들 아몬이 왕이 됐어요. 22살에 그 아몬 아들이 왕이 됐는데, 놀라운 건 이 아몬이 왕이 되자마자 그 아버지 하던 것을 그대로 다 쫓아가는 거예요. 열왕기하 21장 20절에서 22절 말씀 보겠습니다. 아몬이 그의 아버지 므낫세의 행함같이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행하되 그의 아버지가 행한 모든 길로 행하여 그의 아버지가 섬기던 우상을 섬겨 그것들에게 경배하고 그의 조상들이 하나님 여호와를 버리고 그 길로 행하지 아니하더니. 기가 막히죠. 여러분, 그 폭군같이 행하던 그 므낫세가 55년 동안 이 나라를 완전히 엉망으로 만들었죠. 그것을 보고 있던 신하들이, 그래, 이제 곧 죽겠지 하고 아마 참았을 것 같아요. 마침내 므낫세가 죽고 그 아들이 왕이 됐는데, 이 아들이 바로 그 아버지 므낫세를 쫓아는 거예요. 그것을 본 몇몇 신하들이 감정을 이기지 못하고 바로 그 아몬을 죽여버립니다. 그래서 이 그냥 거의 아몬이 즉위한 지
왕이 된 지 2년 만에 그냥 아몬인 그 신복에 의해서 죽임을 당합니다. 열왕기하 21장 23절 보겠습니다. 그의 신복들이 그에게 반역하여 왕을 궁중에서 죽이매. 아니 통치 2년 만에 갑자기 아몬이 죽임을 당하죠. 그랬더니 그 신복이라고 하는 것은 그 측근이에요. 그 왕궁에 같이 있었던 그 신복에 의해서 죽임을 당하니까 이 왕이 갑자기 죽임을 당하는 건 또 백성에게 또 문제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 신복을 백성들이 죽이고 그 갑자기 죽임을 당한 아몬의 아들 요시야를 왕으로 삼게 됩니다. 이때 요시야는 8살밖에 안 됐어요. 지난 시간에 그 요아스 왕이 7살에 왕이 되는 거랑 비슷한데 요시야가 8살밖에 안 됐는데 왕이 돼요. 근데 감사한 건 이 8살밖에 안 된 요시야가 왕이 돼서 이 요시야가 정말로 남유다 역사에 이런 왕이 있을까 할 정도로 하나님 앞에 정말로 신실한 왕이 됩니다. 열왕기하 22장 1절에서 2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요시야가 왕위에 오를 때에 나이가 8세라. 예루살렘에서 31년간 다스리니라. 그의 어머니의 이름은 여디다 보스갓 아다야의 딸이었더라. 요시야가 여호와 보시기에 정직히 행하여 그의 조상 다윗의 모든 길로 행하고 좌우로 치우치지 아니하였더라. 얼마나 감사한지 모르겠어요. 마침내 이 요시야가 하나님 보시기에 아주 합당한 왕이 됐는데 이 8살에 무슨 일을 할 수 있겠어요? 시간이 흘렀겠죠. 요시야가 좀 더 커서 이 왕이 된 지 18년째 비로소 이제 왕으로서 어떤 그런 정치를 하게 되겠죠. 근데 이 요시야 왕이 이 다스린 지 18년째, 그러니까 나이로 따지면 사실 26살밖에 안 돼요. 이 26살이 된 이후에 비로소 왕으로서 성전 수리를 명령합니다. 여러분, 우리는 여기서 무슨 생각을 해봐야 되냐면 이 당시에, 즉 요시야 왕이 성전 수리를 명령할 때 이 성전이 그동안 어떻게 방치되었었나, 얼만큼 방치되었었나 생각해 봐야 돼요. 여러분, 므낫세가 그 온통 이방신을 섬기면서 여호와의 성전을 돌봤겠어요? 놔뒀겠죠. 그 여호와의 성전에 다른 이방신들을 섬기느라 정신없었지 여호와의 성전에 손을 대지도 않았겠죠. 그 기간이 얼만큼이요? 55년이요. 그 아들 아몬이 2년 동안 손 댔겠어요? 안 됐겠죠. 그리고 그 아들 요시야가 왕이 돼서 지금 벌써 18년이 흘렀어요. 그러면 이 여호와의 성전이 방치된 기간을 생각을 해보니까 한 75년 정도 하나님의 성전이 완전히 방치가 됐던 거예요. 히스기야가 이렇게 챙기고 난 이후에 75년 동안 여호와의 성전이 완전히 방치됐어요. 여러분, 75년의 세월이 여러분 어떻게 느껴지세요? 여러분, 우리나라가 1953년도 6.25 전쟁이 끝난 다음 완전히 허허벌판에서 지금 이 순간까지 몇 년 걸렸는 줄 아세요? 지금 오늘 이 순간까지 66년 됐어요. 그리고 이 광복, 1945년도 그 일제 압제에서 광복이 된 이후로 지금 이 순간까지 74년 됐어요. 여러분, 그 74년의 세월이 광복 이후에 지금 이 순간 한국의 역사예요. 여러분, 그렇다면 거의 75년 동안 여호와의 성전이 그 남유다에서 방치되었다고 하는 그 기간을 여러분들 느낌으로 오시죠? 그러면 7년도 아니고 75년 동안 여호와의 성전이 방치되었으면 그 여호와의 성전이 어떻게 됐을까요? 그리고 그 여호와를 섬겼던 그런 제사장들, 대제사장들은 도대체 어떻게 됐을까요? 그들은 그 수도 없이 많은 이방신들을 섬기는 남유다에서 어떻게 자기 역할을 하고 있었을까요? 그것에 대해서 성경이 정확하게 말을 안 하니까 저도 잘 몰라요. 근데 좀 궁금하긴 해요. 그런데 이런 와중에 이 요시야 왕이 성전이 너무나 헐어 있으니까 이것을 수리를 시킵니다. 근데 이때 아주 기가 막힌 일이 생깁니다. 뭐냐면 성전을 수리하다가 이 대제사장 hil기야가 성전을 수리하는 와중에 중간중간 수리하다가 율법책을 발견합니다. 율법책. 여러분, 율법책이 뭐예요? 하나님이 모세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셨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장 중요하게 여겨야 되는 이 율법책이 성전에 있었는데, 그것도 누가? 대제사장 hil기야가 성전에서 율법책을 발견하는 사건이 됩니다. 여러분, 율법책이 발견되었다는 게 무엇을 의미하는지 아시겠어요? 그동안 대제사장을 포함해서 그날에 어느 누구도 이 율법책에 대해서, 즉 율법에 대해서 아무도 몰랐다는 거예요.
자신들이 어떤 죄를 짓고 있는지 알지도 못했고, 그러한 죄가 하나님 앞에 얼만큼 큰 심판을 가져오게 되고, 하나님이 이에 대해서 어떤 심판을 준비하시는지도 몰라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뭘 원하시는지도 모르고, 여러분, 그것이 바로 지금 이 순간의 남유다의 상황이었어요. 그 발견된 율법책을요, 이 대사장 hil기야가 서기관 사반에게 이거 율법책인 것 같은데 지금 성전에서 발견했습니다. 그러니까 서기관 사반이 이것을 들여다가 왕에게 보여줍니다. 왕이시여, 우리가 율법책을 발견했나이다. 뭐? 율법책? 한번 읽어봐라. 서기관 사반이 그것을 읽기 시작해요. 하나님의 말씀이 모세를 통해서 전달된 이 율법책을 읽기 시작하는데, 그 이야기를 듣고 있다가 이 요시야 왕이 옷을 찢게 됩니다. 왜요? 그 율법책에서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보니까 지금 하지 말라고 하는 것을 지금 우리나라 안에 다 하고 있거든요. 선조들서부터 이 나라 안에 온통 우방신들이 이 섬겨져 있는 것들이 자기 눈에 너무나 명확하고, 이것이 얼마나 하나님의 진노를 만드는 것인 것을 지금 듣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거기서 그냥 요시야가 옷을 찢어버려요. 열왕기하 22장 13절 보겠습니다. 너희는 가서 나의 백성과 온 유다를 위하여 이 발견한 책의 말씀에 대하여 여호와께 물으라. 우리 조상들이 이 책의 말씀을 듣지 아니하며 이 책에 우리를 위하여 기록된 모든 것을 행하지 아니하였으므로 여호와께서 우리에게 내리신 진노가 크도다. 여러분, 지금 이 율법책의 내용을 듣는 순간 요시야는 기겁을 하는 거예요. 그리고 이 율법책의 내용에 대해서 지금 선지자에게 가서 하나님께서 이것에 대해서 무슨 말씀을 하시는지 좀 들어봐라. 그래가지고 자기 신하들을 그 여선지자 훌다에게 보냅니다. 훌다가 온 사람들에게 무슨 얘기를 하느냐. 이 율법책에 기록된 대로, 너희가 발견한 그 율법책에 기록된 대로 하자면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재앙을 내리실 준비를 하고 계시단다. 알겠느냐 하고 그 얘기를 해요. 열왕기하 22장 16절에서 17절 말씀입니다. 여호와의 말씀이 내가 이곳과 이 주민에게 재앙을 내리되 곧 유다 왕이 읽은 책의 모든 말대로 하리니 이는 이 백성이 나를 버리고 다른 신에게 분향하며 그들의 손의 모든 행위로 나를 경노하게 하였습니다. 그러므로 내가 이곳을 향하여 내린 진노가 꺼지지 아니하리라 하라 하셨느니라. 여러분, 결국 이 율법책이 발견된 그 사건은 그동안 이스라엘 백성들이, 남유다 백성이 하나님 앞에 얼마나 어떤 죄를 짓고 있었는지를 알게 하고, 이 죄에 대한 대가가 하나님의 심판인 것을 명확하게 알기 위한 율법책에 발견됐다는 거죠. 그러면 이 율법책의 내용을 보고 옷을 찢고 통곡하고 하나님 앞에 겸비한 이 요시야 왕에 대해서는요, 하나님께서 여호와께서 이 훌다 여선자를 통해서 다음과 같이 말씀하십니다. 열왕기하 22장 20절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보라, 내가 너로 너의 조상들에게 돌아가서 평안히 묘실로 들어가게 하리니 내가 이곳에 내리는 모든 재앙을 내 눈이 보지 못하리라 하셨느니라 하니 사자들이 왕에게 보고하니라. 여러분, 지금 이 요시야 왕이 율법책에 대해서 이렇게 예민하게 반응하고 옷을 찢고 하나님 앞에 겸비한 모습을 보였을 때, 하나님께서 요시야 왕에게 해줄 수 있었던 것은 내 눈으로 내가 이 땅에 내리는 재앙을 보지 않게 할 것이다. 그래요. 여러분, 재앙을 보지 않는 것도 큰 축복입니다. 그래서 사실은 하나님께서 언제 재앙을 내리실지 다 준비하셨다가 이 요시야 때문에 요시야 이후로 재앙을 넘기실 수도 있었겠죠. 그러고 나서 이렇게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음에도 불구하고 요시야는 자기가 들었던 이 율법책에 나와 있는 이 모든 하나님의 말씀을 지켜 행하기 위해서 이 땅에, 지금 남유다 땅에 온통 퍼져 있는 모든 우상들을 완전히 대대적으로 청소하기 시작합니다. 청소하기 전에 먼저 그 요시야 왕이 백성들에게 다 모아놓고 이 율법책의 내용을 다 귀에 들려서 읽혀줘요. 그리고 너희들은 이제 이 율법대로 살아야 된다. 알겠느냐? 그랬더니 백성들이 네, 살겠습니다. 그래요. 그러고 나서 이제 대대적으로 이 엄청난 우상들 대청소를 시작하는데 놀라운 사실이 있어요. 이 어마어마한 그 우상들을 다 어디서 끄집어내냐면 바로 여호와의 전에서 이 우상들에 관련된 것들을 다 끄집어낸다는 사실이에요. 열왕기하 23장 4절 보겠습니다.
왕이 대제사장 hil기야와 모든 부제사장들과 문을 지킨 자들에게 명령하여 바알과 아세라와 하늘의 1월 성신을 위하여 만든 모든 그릇들을 여호와의 성전에서 내다가 예루살렘 바깥 기드론 밭에서 불사르고 그것들의 죄를 베델로 가져가게 하고. 여러분, 지금 바알과 아세라와 하늘의 1월 성신을 섬기는 그 모든 그릇들이 지금 어디 있었다고 말하는 거예요? 바로 여호와의 전에 있었다는 거예요. 그러면 지금 바알과 아세라와 하늘의 1월 성신을 지금 어디서 섬겼다는 거예요? 여호와의 전에서 섬겼다는 거예요. 그 바로 여호와의 전에 그 그릇들이 다 있었다는 얘기는 여호와의 전에서 이 모든 일을 했다는 거예요. 열왕기하 23장 6절을 보세요. 또 여호와의 성전에서 아세라 상을 내다가 예루살렘 바깥 기드론 시내로 가져가 거기에서 불사르고 빻아서 가루를 만들어 그 가루를 평민의 묘지에 뿌리고. 여러분, 지금 아세라 상을 지금 어디서 꺼내다가 불살랐다고요? 여호와의 성전에서. 여러분, 지금 여호와의 전에서 지금 아세라 상이 나오고 바알과 아세라를 섬기는 그릇들이 나오고 다 나오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 남유다가 거의 70년 동안 우상을 섬기면서 여호와의 전이 바로 우상을 섬기는 곳으로 완전히 뒤바뀌어 있는 거예요. 여러분, 심지어 남창이 기거하는 곳이 성전 안에 있었다고 말합니다. 열왕기하 23장 7절 보겠습니다. 또 여호와의 성전 가운데 남창의 집을 헐었으니 그곳은 여인이 아세라를 위하여 휘장을 짜는 처소였더라. 여러분, 어떻게 이럴 수 있을까요? 여호와의 전에 남창의 집이 있었어요. 그리고 거기는 또 아세라를 위해서 여인들이 휘장을 짜는 곳이었어요. 여러분, 하나님을 섬기는 그 장소에서 온통 무엇을 위해서 이것이 이루어졌나요? 온통 우상들을 위한 장소로 다 바뀌어 있어요. 여러분, 정말로 이런 성경의 말씀을 볼 때마다 저는 너무 두렵고 겁이 나요. 왜요? 지금 우리가 하나님을 섬기는 그곳에서 우리도 역시 우상을 섬기는 장소로 바꿔놓은 게 아닐까. 하나님을 예배하고 하나님을 찬양하는 곳에서 우상을 찬양하고 우상을 예배하는 곳이 돼버리지 않았을까. 여러분, 지금 이 요시야 왕이 이 모든 것들을 남유다와 이 심지어 사마리아에 있는 것들까지 지금 다 청소를 하고 있는데, 여러분, 우리는 이 한국교회에 퍼져 있는 이 어마어마한 우상들을, 교회 안에 퍼져 있는 우상들을 언제 다 청소할 수 있을까요? 여러분, 정말로 옷깃을 여미고 내가 정말로 하나님 말씀 앞에 분명히 하나님 말씀 앞에 복음 앞에 서 있는지 봐야 돼요. 여러분, 지금 교회에서 가장 등한시하는 게 뭔지 아세요? 하나님 말씀 성경책이에요. 여러분, 요즘 교회 가는 사람들이 성경책 들고 가는 거 봤어요? 안 들고 가요. 아, 핸드폰에 있죠. 네. 그럼 그거 교회에서 그거 보나요? 안 봐요. 여러분, 교회에서 설교가 복음이 전해지고 십자가의 복음이 전해지고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전해지는 것이 아니고 어떻게 하면 우리 인생을 좀 더 풍요롭게 살 것이냐, 어떻게 하면 우리 인생 가족관계를 더 행복하게 할 것이냐, 완전히 자기개발 특강으로 바뀌었어요. 어떻게 하면 내 안에 이런 상처들, 내 안에 이런 아픔들을 잘 회복하고 치유하고 살 것이냐, 완전히 치유와 회복에 대한 힐링 특강이 돼버렸어요. 여러분, 그런 그 자기개발 특강, 힐링 특강을 아주 기가 막히게 성경과 버무려서 설교를 할 때 그 설교가 인기가 대단합니다. 여러분, 긍정의 힘이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대체했고요. 힐링의 그 메시지가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대체했고, 감동의 메시지, 감동적인 이야기가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완전히 대체해버렸어요. 여러분, 분명히 아셔야 돼요. 우리가 다시 하나님 말씀으로 돌아가지 않으면,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으로 돌아가지 않으면 우리도 역시 하나님의 심판을 면하지 못할 것입니다. 여러분, 지금 요시야는요, 이 어마어마한 대청소를 하는데 어디까지 청소하냐면 심지어 북이스라엘 내내 북이스라엘이 해결하지 못했던 그 문제, 바로 느밧의 아들 여로보암의 그 금송아지, 그 베델과 단에 세웠던 그 금송아지 있었던 그 단 있죠. 그 단과 산단까지 요시야가 다 헐어버립니다. 여러분, 북이스라엘이 멸망할 때 히스기야 왕이었다고 그랬죠. 지금 히스기야 왕 이후에 므낫세
그 다음에 그 아몬, 그 다음에 지금 요시아 아니에요. 지금 거의 다 100년이 지나서야 지금 이 문제가 요시아의 왕에 의해서 해결이 되는 거예요. 그리고 사마리아 각 지역에 흩어져 있었던 그 산당과 그 제사장들을 다 헐고 죽여버리는 일까지 합니다. 열왕기하 23장 19절에서 20절 말씀 보겠습니다. 전에 이스라엘 여러 왕이 사마리아 각 성읍에 지어서 여호와를 경노하게 한 산당을 요시아가 다 제거하되 베델에서 행한 그 모든 일대로 행하고 또 거기 있는 산당의 제사장들을 다 제단 위에서 죽이고 사람의 해골을 제단 위에서 불사르고 예루살렘으로 돌아왔더라. 여러분, 하나님이 이 모습을 보고 얼마나 마음이 시원했겠어요. 여러분, 이 요시아는요, 이렇게 사마리아에까지 가서 그 우상들과 그 산당들을 싹 청소한 다음에 모든 백성들로 하여금 그 율법의 그 절기대로 정말로 제대로 또 유월절을 지키게 합니다. 그리고 이 율법책에 있는 모든 말씀을 지키기 위해서 정말로 마음을 다하고 힘을 다하고 뜻을 다했다고 지금 성경이 기록하고 있어요. 요시아 왕은 정말로 유다 역사에 이렇게 전무후무했던 왕이에요. 여러분, 놀라운 건 이렇게 요시아가 철저하게 율법책을 지키고 하나님에게 모든 것들을 회복하고 몸부림을 치고 다 이방신들을 다 제거했지만 놀라운 사실은 하나님의 그 계획, 하나님의 마음은 변함이 없었다는 거예요. 열왕기하 23장 25절에서 26절 보겠습니다. 요시아와 같이 마음을 다하며 뜻을 다하며 힘을 다하여 모세의 모든 율법을 따라 여호와께로 돌이킨 왕은 요시아 전에도 없었고 후에도 그와 같은 자가 없었더라. 그러나 여호와께서 유다를 향하여 내리신 그 크신 타오르는 진노를 돌이키지 아니하셨으니 이는 므낫세가 여호와를 경노하게 한 그 모든 경노 때문이라. 여러분, 지금 성경은 분명히 하나님은 이 심판의 칼날을 이미 들려있는 상태예요. 이제 내려오기만 하면 돼요. 이 시기를 지금 요시아 때문에 잠시 멈추고 있을 뿐이다, 이 얘기를 하는 겁니다. 므낫세부터 하나님의 이 심판의 칼날이 이미 유다를 향하고 있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이 이후의 역사는 여러분 너무 잘 알고 계시죠? 이후 열왕기서의 그 마지막 부분은 이 요시아 왕이 죽은 다음에 4명의 왕이 나와요. 근데 이 왕들도 제대로 그냥 뭐 여호와스 있다가 그냥 바로 왕이 와서 끄잡아내고 그 동생을 또 세워버리고 또 그 다음에 누가 왕을 세웠는데 그냥 바벨론이 왕이 와서 그냥 여호야긴을 또 끌고 가버리고 그리고 그의 삼촌 그냥 마띠니아를 시드기야 이름 바뀌어서 올리고 완전히 나머지 4왕은요 주변의 이 강대국들에 의해서 완전히 철저하게 유린되는 역사입니다. 그리고 마침내 그 마지막 시드기야 왕 때 바벨론이 와서 그냥 막 끝장을 내버리죠. 여러분, 그 마지막 그 남유다의 그 마지막 왕이었던 시드기야 왕도 방금 얘기했지만 여호야긴이 왕이었어요. 근데 바벨론이 와서 여호야긴을 붙잡아가고 이 유다에 있는 모든 귀인들, 모든 기술자들, 모든 쓸만한 사람들은 다 끌고 가버려요. 그리고 이 삼촌이었던 마따니아를 그냥 왕으로 세우고 이름 바꿔놓은 거예요. 열왕기하 24장 15절에서 17절 그가 여호야긴을 바벨론으로 사로잡아가고 왕의 어머니와 왕의 아내들과 내시들과 나라의 권세 있는 자도 예루살렘에서 바벨론으로 사로잡아가고 또 용사 7,000명과 장인과 대장자기 1,000명 곧 용감하가 싸움을 할 만한 모든 자들을 바벨론 왕이 바벨론으로 사로잡아가고 바벨론 왕이 또 여호야긴의 숙부 마따니아를 대신하여 왕으로 삼고 그의 이름을 고쳐 시드기야로 하였더라. 여러분, 이것이 남유다의 마지막이었어요. 이렇게 바벨론 왕이 세우는 시드기야가 이 주변 정세도 모르고 이 바벨론 왕이 세워놨는데 바벨론 왕을 배반합니다. 배반하고 몰래 밀사를 보내서 애굽에다가 군대를 요청하죠. 애굽의 힘을 얻어서 바벨론을 밀어내겠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당시 정세, 국제 정세는요, 이미 애굽은 이 신흥 그 패권 국가인 바벨론에 의해서 이미 잡아먹힌 상태예요. 이제 지금 생명이 다해서 죽어가고 있는 이 애굽을 붙들고 살아보겠다는 거예요. 이런 바보 같은 짓을 합니다. 그리고 이 바벨론 시드기야를 바벨론 왕이 와서 왕을 세워놨잖아요. 근데 이 시드기야가 바벨론 왕을 배반한 거예요. 바벨론 왕에게 완전히 괘씸죄로 지금 걸려들였죠. 이미 지금
두 차례나 왔는데 이 사건을 알고 바벨론 왕이 대군을 끌고 느부갓네살이 와가지고 마지막으로 예루살렘 성을 완전히 1년 반이나 그냥 쏴버립니다. 여러분, 성을 둘러싼다는 얘기는 성에 들어가는 모든 공급을 차단한다는 얘기예요. 한 달, 두 달 지나면서 이 안에 어떻게 되겠어요? 완전히 모든 음식이 차단되고 물이 차단되고 완전히 이 안에 있는 그 도간에 든쥐죠. 1년 반 동안 싸고 있으니까 여기 안에서 난리가 나요. 굶어 죽고 난리가 나요. 보다 못한 시드기야가 몰래 밤에 성벽을 뚫고 도망가요. 지 부하들, 지 군사들 데리고 백성들 다 버리고. 바벨론 왕이 어떻게 했겠어요? 군사들이 쫓아가서 그냥 그 왕을 바로 잡아버리죠. 군사들은 다 도망가고. 그 왕을 잡아다가, 시드기야를 잡아다가 바벨론 앞에서 딱 무릎 꿇게 하고 그 시드기야 보는 앞에서 그 아들들을 그대로 처형을 해버립니다. 그리고 그 시드기야 왕의 눈을 빼버려요. 빼버리고 이 쇠사슬로 묶어가지고 그 마차에 묶어가지고 바벨론까지 끌고 가요. 여러분, 당시 고대 전쟁에서 아무리 이기는 나라가 속국을 만들어도 이 나라의 왕에 대한 기본적인 예우는 해줘요. 이렇게 시드기야 왕한테처럼 안 해요. 근데 왜 이렇게 했느냐? 시드기야가 괘씸죄에 걸렸거든요. 기본적으로 바벨론 왕에 대한 자기의 기본적인 예우도 안 차리고 어떻게 해요? 배반을 했거든요. 결국 이것이 마지막, 남유다의 마지막입니다. 그렇게 왕이 완전히 끝내지고 이제 그 바벨론 왕의 그 군대가 와서 예루살렘에 있는 모든 성전, 왕궁, 솔로몬이 지었던 모든 것을 다 뽀개버리고 심지어 모든 귀인들이 살았던 모든 좋은 집들 다 부셔버리고 불태우고 성벽까지 다 헐어버립니다. 끝장을 내는 거죠. 열왕기하 25장 7절에서 10절 말씀 보겠습니다. 그들이 시드기야의 아들들을 그의 눈앞에서 죽이고 시드기야의 두 눈을 빼고 놋사슬로 그를 결박하여 바벨론으로 끌고 갔더라. 바벨론 왕 느부갓네살의 19째 해 5월 7일에 바벨론 왕의 신복 시위대장 느부사라단이 예루살렘에 이르러 여호와의 성전과 왕궁을 불사르고 예루살렘의 모든 집을 귀인의 집까지 불살랐으며 시위대장에게 속한 갈대아 온 군대가 예루살렘 주위의 성벽을 헐었으며. 여러분, 이렇게 남유다는 끝이 납니다. 그리고 중요한 사람들, 아주 귀인들, 쓸만한 사람들은 다 붙잡아서 바벨론으로 끌고 가죠. 그리고 여기는 예루살렘은 칼로 완전히 다 작살을 내버립니다. 그렇게 여호와의 하나님의 백성들, 이 선자를 통해서 너희가 그러지 말아라. 너희가 돌이켜라. 이제라도 돌아오라. 이제로 돌아오라. 너희가 우상신을 섬기지 말고 여호와께로 돌아오라. 돌아오라. 그렇게 말했거늘. 결국은 이렇게 끝이 납니다. 여러분, 지금 이 남유다, 지지난 시간에 북이스라엘 멸망하는 거 봤죠? 아수르에 의해서. 이제 정말로 남아있던 이 남유다마저 바벨론에 의해서 이렇게 이 철저하게 무너지는 모습을 보고 여러분들 어떤 생각이 드세요? 여러분, 정말 우리에게 힘이 되는 분은, 우리에게 정말로 힘이 되고 우리에게 방패가 되시는 분은 하나님 한 분밖에 없어요. 하나님 한 분. 이 세상이 아무리 흉흉하고 모든 사람들이 소망을 다 잃고 있을 때도 우리는 오로지 하나님 한 분만 붙들고 살아야 됩니다. 왜요? 그것이 성도의 본분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꼭 하나님 한 분만,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만 붙들고 살아가는 하나님의 백성이 되시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